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오늘 보실 또 하나님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자, 다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날을 기억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불러 모으사 또한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 경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나이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한 도우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집중하고 또 깨닫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또한 순종하며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어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부족하오니 항상 주님께서 긍휼로 덮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만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에 집중을 했지만 오늘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지켜야 하는 이유, 그 중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그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들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목적이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서 소홀하게 만드신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고 심지어는 들의 꽃도 주님께서 먹이시고 그를 입히신다 그랬고 그 들의 꽃의 영광은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보다도 더 낫다고 말했어요. 솔로몬의 그 누린 영광도 그 들의 꽃의 영광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사라져버리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모든 세계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고 다 목적이 있고 다 시기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만물에는 또한 시작과 시작이 있으며 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은 과학적인 법칙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도 하나님의 이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법칙조차도 다 모든 것을 반하는 그렇죠? 가설에 불과한 것이고 거짓된 과학이라고 디모데에서 이야기했는데 거짓된 과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것 이 물리적인 가장 기본적인 법칙 연력학 1, 2법칙까지 어겨가면서 진화론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허무맹랑하고 또한 그것들을 신봉하는 것들은 그냥 과학이 아니고 그것을 맹신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잘못된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 그걸 붙들고 있냐면 그것들이 이 진화론을 포기하게 되면 남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진화론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참 잘 말했어요. 거짓되이 과학이라 일컫는 반론이라고 말했어요. 거짓되이 과학이라고 일컫는 반론이라고 말했어요. 이 거짓이라 이 말이에요. 가설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가장 자신들의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주장하는
기본이 뭐냐면 시간이 시간. 그런 시간들은 수십억 년, 수백만 년, 수십억 년 이런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붙여요. 청량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인데. 그렇죠? 과학은요, 입증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입증과 발견되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설을, 심지어는 시간이라는 시간, 무한대의 시간에다가 가둬두고 자신들의 그것을 과학이라고 부르면서 입증하려 한다는 것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명하셨고 이제 끝을 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에 또한 시작과 끝이 있으며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마지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마지막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들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고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께서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런 하늘의 이런 모든 징조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예견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면서도 왜 시대의 표적들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 우리 김박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재림에 먼저 임박성과 김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림의 임박성, 첫째는 우리는 지금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도 주님의 재림, 주님의 오심을 가까이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임박성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재림의 이 임박성을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느끼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느끼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성천하신 이후부터 주님의 지금 이 재림의 때까지를 하루 24시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 24시간의 수치로 환산해서 계산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24시간에서 사는 시점을 한번 점 찍어 봅시다. 점 찍어 보면 우리는 지금 밤 11시 59분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이제 앞으로 이런 많은 자료들과 함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이르렀고 얼마나 그것이 임박했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 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임박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이제는 분이 아니라 초를 다투며 헤아리며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59초 후에 오실 수도 있고요. 1, 2초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날, 어떤 시각을 정해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님의 말씀하신 재림 날과 시간을 시를 기다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과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 바로 그 주님 자체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어느 날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24장 36절 뿐 아니라 42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는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어느 시각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또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25장 13절에서도 24장 다음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사람의 아들이 오는 인자가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킹제임 성경 보면 the day 그 다음에 the hour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the day and the hour 그 날과 그 시각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듯이 계시된 대언의 말씀이 봉인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주 예수님께서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보았죠. 마지막 계시를 보여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22장 요한계시록이 22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에서는 봉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이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가깝기 때문이에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주님께서 봉인을 언제입니까?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준 때가 AD 제가 95에서 96년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AD 곧 95에서 96년경에 주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완성하시고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때가 가깝기 때문에 대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열어주셨어요. 자, 제가 그렇다고 시한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날과 시각에 대해서 주님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까 살펴보았듯이 주님의 재림의 그 the day, the 날과 the hour,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재림의 시기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해와 창세기 1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셨어요. 맞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두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날과 이 밤과 어둠을 통해서 낮과 밤을 구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요. 그게 성경에는 시기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 그 시기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이 시기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곧 하나님이 이 해와 달과 이 궁창에 있는 이 별들은요. 뭘 보이냐면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또한 이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계시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타락한 뒤로 이 별자리를 공부하면서 점성술이 이제 성행하게 됐고 점성술로 인해서 뭘 숭배하게 됐어요? 별들을 숭배하고 또 그 별들을 주관하는 또한 우상들을 이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 별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음에 제가 12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12자리라고 이야기하죠. 황도에 해가 지나가는 그 자리 황도에 12자리라고 그러는데 그 12자리와 관련해서 그 12자리는요.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아까 별들을 두셨자 했죠. 그 12자리는 대표적으로 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다음에 그 복음의 메시지 12자리가 복음의 어떤 것을 말하는지도 설명을 할 것입니다만은 바로 복음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구속 계획이 무엇인가를 이 12자리 황도를 통해서 황도 12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별을 쫓아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는요. 달이 붉어지고 피처럼 변하고 해가 검어지고 하는 것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특히 요엘서나 여러 가지 또한 대언서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긴 하나의 표적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기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날 때 이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계기일식과 월식이 특히 유대인의 절기와 절기 시절, 절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3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나아가야 되는데 유월절 기간, 오순절 기간, 장막절 기간이 있어요. 자, 다음에 이 일곱 절기도 또 살펴볼 거예요. 지금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절기 때 이 절기와 이 시대의 이 표적과 관련한 별자리, 아까 이야기하는 이런 개기일식이나 월식, 그렇죠? 해와 달과 관련된 이런 징조들이 겹치게 될 때는요, 이상하게 이 세상의 인류에는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재앙이나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고, 특히 이스라엘과 민족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올해가 그때이고, 작년부터 올해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오시는 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가까웠던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시대의 표적과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얼마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또한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절이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또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에도 보면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적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나니 참으로 그러하고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나니 그렇게 되느니라. 그렇죠? 우리도 북서풍이 분다든지, 그렇죠? 남동풍이 분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미 알죠? 북서풍이 분다는 것은 고기약 찬바람이 온다는 거죠. 남동풍이 온다는 것은 태풍이나 더운 바람이 온다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희들 분명히 우리가 짐작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은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조롱할 것이라고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5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자,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5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 자, 기억을 통해서 일깨워 줍니다. 자, 3장 2절 잘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뭐 하기 위해서? 명심하게 하려 합니다. 명심. 그 말씀들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명심. 자, 3장 3절. 3장 3절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다. 일종의 이게 여러분 유물론 사상이에요. 일종의 이게. 세상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고 저절로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하는 자가 없고 설계하는 자가 없고 그걸 만드는 자가 없이 어떻게 모든 게 저절로 생겨납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단순하게 말할게요. 여기 볼펜이 있어요. 이 볼펜은 굉장히 단순하죠. 우리가 볼 때, 그렇죠? 근데 이 볼펜에 심, 그 다음에 촉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케이스, 그 다음에 눌리는 거 스프링, 이거 다 분리시켜가지고요, 통 안에 넣고, 이 통 안에 넣어서 막 흔들어서 여러분이 탁 던지면 이게 펜이 만들어집니까? 딱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펜이 만들어지냐고요. 평생을 하고 여러분 대자사손손 이어서 이걸 해도요, 펜은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한 이 우주가 갑자기 빅뱅 대폭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일사불란하게 탁 자기 궤도를 딱 만들고 자기 궤도를 띄어서 돌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 지금 세계에서 제일 복잡한 것이 로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로켓보다 더 복잡한 것이 지금 유럽의 제네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CRN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CRN 여러분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에 CRN과 관련. CRN은요,
엄청난 크기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이 부분 중성자들이나 여러 가지 전자들이 한꺼번에 넣어서 폭발을 시켜서 대폭발 빅뱅 이론을 증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CRN이 이 세상에서 제일 복잡하고 제일 정교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갑자기 뻥 한다고 그래서 이 세상이 갑자기 생성되고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그것을 설계하고, 그렇죠? 누군가가 그것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CRN 그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세계의 가장 석학들이 모여서, 석학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걸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낡아질 것이고 모든 것에는 때가 종말이 올 것이고 모든 것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5절 보십시오.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니라. 옛날에 이런 노아 홍수나 이런 하나님의 대참사가 있었을 때 주님이 경고했었는데 그것을 해서 멸망당했다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의로 그걸 거부하고 알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말씀 부인하는 것과는 달리 주님의 종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이 그 때가 임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때와 관련해서 자신이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날,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고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43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해요. 알라.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명령이에요. 알라.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자, 집 주인이 그처럼 주님도 그렇게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39절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12장 39절. 자, 이것도 여기도 보면 이것을 알지니 알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곧 그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랴. 여기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올 것을 안다면 깨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도둑이 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오긴 오죠. 맞습니까? 자, 여기는 분명히 온다고 돼 있어요. 오긴 오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지금은 마지막 촉각을 다루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더욱 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4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4절. 여기 보면 주의 날이, 자, 주의 날, 이것은 바로 재림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뭐라고요? 이제 안다. 도둑같이. 그러면 또 4절, 5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바로 그 뒤에 그러나 형제들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깨어 있는 자에게는요, 그 날이 도둑처럼 도둑이 몰래 오는데 몰래 도둑들이 와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늘 깨어 있기 때문에 도둑이 도둑같이 몰래 덮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는 종말에 대해서 우리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깨어 있어요. 제가 그 자료들 다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 올해 이런 테트라드라든지 CRN이라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교황이 미국 방문이라든지부터 쭉 이야기해서 지금 대비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동성애 통과한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동성애만 통과합니까? 전에 자매 모임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원래 동성애와 함께 통과하기로 준비되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다보 다처제. 그건 동성애자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한 사람으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먹이라고 그래요. 먹이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성의 대상자로 삼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으로 만족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을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법을 같이 통과를 했는데 먼저 동성애법이 통과돼 버렸어요. 대법원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 내가 한 아내와는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마음에 들면 두 아내와도 합법적으로 살 수 있게 하고 그 아내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다른 남편을 두고 두세 사람의 남편을 두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몰몬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걸 그대로 지금 법이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된데 먼저 통과된 게 동성애법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로 요즘은 극도로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법 통과되면 죽습니다. 영국이 바로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유럽이 그렇게 주고 갔어요. 지금 미국도 이제 끝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동성애는 전염병처럼 만연해지기 시작한다고요. 창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롯이 어느 때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와 이런 죄악과 풍요가 만연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뭐가 녹는다고요? 원소들조차도 다 불타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다 공력들도 태워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3절 같이 펴봅시다. 3장 3절 두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계시록 3장 3절과 16장 15절입니다. 아까 계시록 펴놨죠? 요한계시록 3장 그 3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르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보시오. 깨어있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내게 이를 것이고 어느 시각에 이를지 너가 알지 못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랬어요. 지금은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던 그 더러운 일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뭐랬어요?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그렇죠? 그대로 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뀔 성산이나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미미하나마 이런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지금 기회입니다. 기회. 돌이켜야 돼요. 이제는 죄악에서 떠나서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에서 떠나서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내가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도록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십시오. 그 뒤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주님께서 또 도둑같이 오신다. 이때는 환난 때를 이야기하지만 그때도 주님이 또한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여기 쓴 옷은 자신의 성도의 어려운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옷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옷으로 구원의 옷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의 행실과 관련된 옷이 있어요. 나중에 이거 설명합니다. 계시록에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벌거벗어 다니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베네통 광고 여러분 아십니까? 전에 신문에 전면에 나왔어요. 베네통 광고. 베네통 광고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가장 주요 부위만 가리고요. 온 사람이 벌거벗은 채로 베네통 광고가 나왔어요. 선전.
뭘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을 이 네이키드하게 완전히 벌거벗은 형태로 나왔어요. 여러분 벌거벗으니까 뭐예요? 주요 부위를 안 보이겠어요. 이렇게 뭔가 가리고 있죠. 예? 그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지만 그 예수님과 뭐예요? 자신의 어려운 행실이 없어서 더 이런 부분들을 더 장식하고 가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이제 지옥에 갈 것이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어려운 행실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만큼 여기 벌거벗은 것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주의 날의 임함과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에게 친절하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자기 자녀들에게 설명하면서 자기를 개에다가 비유할 수 있겠어요? 개. 내가 개라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예?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미친 개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고 죄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분입니다. 부정한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분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주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에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성경에서 뭡니까?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뭐에 비유하십니까? 독수리처럼, 그렇죠? 독수리라고 자신을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뭐에 비유하십니까? 도둑에다가 비유해요. 도둑. 주님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느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정말 비유될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가시면서 비유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주님의 친절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찮은 것들에 비교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런 도둑처럼 주님이 오시는 것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입니다. 도둑은 엄밀히 와서 귀중품을 훔쳐갑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왜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표현하실까요? 왜냐하면 첫째는 아무도 몰래 갑자기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래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면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돼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해요. 그렇죠? 순식간에 우리는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죽으리라 생각했지만, 전에 여러분 청년들 알지만 MT 갔다가 어떻게 해요? 지붕이 다 무너져가지고 건물이 무너져서 그 MT 하면서 오리엔테이션 하다가, 다 MT인가요? 오리엔테이션이죠. 오리엔테이션 하다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세월호 사건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죽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다. 극과 극의 삶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도둑같이 오시되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도둑이 와서 귀중품을 훔쳐가죠. 맞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이 도둑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주님이 와서 먼저 데려가실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주님의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먼저 빼내서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그걸 우리가 일명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불러내셔서 하늘의 공중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도들은, 여러분 주님의 성도들에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성도들의 죽음은 주의 눈앞에서, 하나님 주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라고 했어요. 귀하다. 왜냐하면 그들을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도들은 너무 귀중해요. 그보다 더 귀중한 거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타락하고 심판받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속에서 주님이 알곡을 먼저 분리시키시죠.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를 해서 알곡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어떻게 불태운다 그랬죠. 똑같이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먼저 모으셔서 불러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가라지들을 다 불태우고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 것은 자신의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또한 우리가 주님이 오심 도둑같이 오면 아까 그랬죠, 기중품을 빼앗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도 주님같이 도둑같이 오시면 우리의 상급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특별한 보배이지만 또한 주님 앞에서 상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업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 받고 싶어요? 상을 읽고 싶어요? 직장에서 왜 일합니까? 왜 또 우리 항상 열심히 오다를 받으려고 합니까? 돈 아닙니까? 보상 아닙니까? 보상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왜 열심히 일해? 승진하고. 또 여러분 지금 여기 그 시간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계신데 왜 공부합니까? 유혹을 부딪히고 다른 사람 놀러 가는데 놀러도 안 가고, 그렇죠? 왜 합니까? 더 나은 삶을 보장받고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나은 결혼을 하고, 그렇죠? 더 나은 삶을,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복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 아닙니까? 놀러도 안 가고요. 커피도 대부분 잘 안 마시고요. 그렇죠? 막 공부하죠. 저도 CPA 공부를 해서 잘 압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된 삶이라는 거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에도 상이 예비되어 있어요. 상.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셨을 때 깨어 있어서 우리의 자기 옷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7가지 복 중에 또 하나가 여기 나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늘에 들어갈 때 합당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데 가면 이렇게 초청장을 받고, 초청장께 뭡니까? 거기에 맞는 예복을 입으라 그러면 예복을 입어야 안 입어요? 다 입습니까? 예,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가 주님의 그 결혼 잔치에 들어온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친구요 라고 부르면서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은 것 때문에 그를 내쫓으라 그럽니다. 예복을 입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그 예복,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옷을 입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의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예복이 뭐냐?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그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결혼 잔치에 여러분 신부로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두 번째로 또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모든 일에 사랑으로 덧입어야 된다고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라고 그랬어요. 사랑.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썬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원한, 분한 이런 감정 오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철폐하세요.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우리는 저런 사람은 용서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까지는 내가 용서 못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도 용서하세요. 주님이 판결하실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형사들이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이 나쁜 인간을, 사악한 인간을, 사람을 열어 죽이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를 죽이지 못하고 수갑을 채워서
법정에 세우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경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경찰들이 그러더라고요. 죽이고 싶을 때가 한두 번 아닌데요. 그죠? 잡혀야 되는데도 안 잡히고 달라들잖아요. 그래서 잡아서 이제 포박을 해서 수갑을 채웠는데도 하도 반항을 해서 막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을 때가 많대요. 근데 때려 죽이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를 체포해서 법정에 넘기고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판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뭡니까? 하늘에서 목배임을 당한 혼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소서. 원수를 갚아주면 주님께서 이제 기다리라. 주님이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이 공정하게 갚으실 겁니다. 공정하게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내가 그걸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럼 내만 괴로워해요. 그렇죠? 요즘은요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을 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발 뻗고 자는데요 미워하는 사람이 발 뻗고 못 자요. 왜? 마음에 막 너무 힘들고 쓰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할 것을 아니까 어떻게 맡기면 마음이 편해요? 안 해요? 편하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공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공정하게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는 미움, 정오, 고난, 고달픔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왜 지고 계십니까? 맡기세요. 그렇죠? 오늘 여기서처럼 우리는 사랑으로 입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라라고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겸손으로 옷 입으라고 또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5장 5절에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옷 입으라. 자, 이 옷과 관련해서도 여러분 옷도 뭐죠? 속옷이 있고, 예? 그것도 그 위에 있는 옷이 있고 또 이것처럼 자켓, 저도 마찬가지죠. 안에 러닝,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셔츠, 그 다음에 또 자켓 입었죠. 옷도 여러 장르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옷이 겹겹으로 아마 있게 되는데 그 겹겹이 더우라고 들은 게 아니고요. 그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 훈장을 매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왕들이 입을 때 어떻게 그 위에 또 왕포를 입고 그렇죠? 그 안에 입어서 자신의 자주색 옷을 입으면서 자신이 신분이 무엇인가를 드러냈어요. 그 옷들이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금으로 보석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옥으로 보석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으로 장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쇳덩어리로 이렇게 장식을 달고 싶어요? 금으로 달고 싶어요? 은으로 하고 싶어요? 다이아몬드로 하고 싶어요? 아, 욕심이 없는가 봐요. 아, 욕심이 너무 없으시네. 예. 자, 우리는 다 좋은 것으로 단장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옷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으로 단장하고. 그게 뭡니까? 각종 보석들로 단장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처럼 우리가 이런 겸손이나 아까 옷 입으라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다 실제 눈에 보이는 보석들로 다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전신갑주로 또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또한 알기 위해서 로마서 13장으로 가봅시다. 13장 11절부터 14절. 자, 때와 가까이에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13장 11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음성으로 시작.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심시를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자, 마지막에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믿을 때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때로부터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거의 2000년이 지났어요. 맞습니까? 2000년이 지났다면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시 59분 때에 우리는 초를 다투며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낮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빛에 맞는 옷을. 우리는 왜냐하면 낮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밤에 사는 사람처럼 흥청거리고 술 취하고 침실을 더럽히고 이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방탕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정직하게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깨어야 됩니다. 아멘.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옷을 다 벗어버려요. 이거 벗는다는 옷을 벗는 행위와 같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요즘 요번에 여러분 자료들을 살펴보면요, 신문에도 나오고요, 유튜브에도 많이 올랐어요. 2015년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올해 5월과 6월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월과 6월에 전 세계에서 이상한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하늘에서 나팔을 부는 소리와 같은 이상한 소리가 갱음이 와악 나고 나팔을 울리는 것처럼 소리가 이게 어디서 나는지 몰라요. 막 갱음이 전 세계 도처에서 숲에서 산에서 심지어는 도심지에서 울려 퍼졌다고 그래요. 일종의 그 어떤 사람, 주님의 많은 사람이 이게 주님이 오시는 소리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소리를 예비하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과 출처를 과학자들고 거기에 있는 소리 분석가들도 몰라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근데 나팔 소리 비슷해. 주님께서 오실 때 천사장의 뭡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호령과 더불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믿습니다. 그 날과 시각은 몰라요.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경성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표적들은 그걸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1948년에 독립을 하고 1967년에 성전을 회복하고, 그렇죠? 지금 여러분 여러분 알죠? 성전 제3회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3회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레위인들이 다 준비되고요, 붉은 암송아지 제가 준비되고요. 다음에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러분 언약궤가 사라진 거 아시죠? 근데 언약궤가 없어진 거 아시죠? 근데 언약궤 발견됐습니다. 언약궤 발견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불과. 지금 언약궤가 발견됐어요. 비밀에 붙여져서 지금 이제 많이 공개됐어요. 그 언약궤가 성전만 딱 지어지면 바로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들여오게 됩니다. 그럼 뭔지 아세요? 모든 게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상. 언약궤까지 발견됐다고요. 이 예산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은 역사의 시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역사의 시계.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한 대표적인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있을 때 도적이 들면 금방 알아챌 수 있지만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냐, 요한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이 말이 3번 나와요. 구약에 있고 자문에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을 주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고 부르실 거예요. 호명하시면서. 그때는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 자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도둑은 몰래 오는 거지만 도둑같이 덮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깨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라.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죠? 영원히 살고 싶죠? 안 죽고 싶죠? 불로초 찾아가 나설래요? 아니죠? 불로초보다 더 영원히 사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에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바로 죽음이 찾아와도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있게 될 것이고, 혹시 죽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여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 영원한 천상의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다시 읽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절제를 뭘 알게 하라고요? 우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울 때 뭘 알게 하라고요? 우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지금은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과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을 과용, 오용하고 남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절제하고 이 세상을 다 이용하지 못할처럼 겸손하고 준비되고 겸허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또한 또 내 능력을, 내 야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과 재주들을 주님을, 나를, 왕국을 세우고 영혼들을 구령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부에 목을 매달고 학위와 명예를 얻는데 매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한데 이것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목적.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공부하는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을 버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은 절제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흥청망청.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깨어 있으십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1, 2년 안에 이 세상에 대공황이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많은 경제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2008년도, 2001년도 일어났던 대공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은행 잔고를 믿지 마십시오. 그리스 사태와 이전에 있었던 여러분 키프루스 사태는 뭘 말해주는 겁니까? 지금 그렉시트 이야기인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에서 돈을 인출을 해도 인출을 할 수가 없어요. 키프루스는 더 했어요. 그리스는 뭡니까? 몇 불 이상은 출금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안 풀려서. 묶여버렸어요. 다. 왜냐하면 나라가 채무 불이행한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디폴트 상태로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행 잔고 신뢰하지 마.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대공황이 일어나면요. 디폴트 상태 우리나라도 일어납니다. 가계부채가 1100조라 그랬죠. 국민의 5, 60%가 빚을 지고 있다고 그래요. 심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은 한 가지만 단면적으로 지금 다음에 자세하게 보여주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더 경건하게 주님이 언제 오시라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대비하면서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하늘에 투자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